오늘 말씀 카운터 어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11번째 시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세상은 팽창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 간다고요?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간다. 세상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열매 맺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면야 우리가 거기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오고 있듯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죄로 망가진, 부서진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할 그때에도 세상은 엄청난 기류, 힘, 속도, 심지어 가속도를 가지고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은 복습이나 좀 서론으로 너무 긴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오늘 말씀 잠깐 먼저 보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는 말세라는 것이 뭐 어떤 시점이 다가오고 어떤 특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짠 하고 시작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말세라 함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더 가속화되어서 빨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땅 터졌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다, 이제부터 요 일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해 시작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계속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뭔가를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미로 쭉 갈수록 점점 더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한다고요? 박해와 핍박까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 아마 생소하신 이름일 텐데요, 제가 사도행전도 87번에 걸쳐서 강해를 다 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쳤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에 집중하기보다는 도시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일이 진행될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들이 점점 더 전개됐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에 걸쳐서 나오는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바울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박해했어요. 결국 그들을 성 밖으로 쫓아냈고, 두 사람은 먼지를 떨고 오케이,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박해가 있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그 과정을 오늘 짧게 제가 강해처럼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을 제가 짧게 브리핑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언제 들어보셨어요? 제일 최근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횡재 맞았네. 올랐어? 드디어 올랐어?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해결된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와, 그렇게 잘 된 거야? 좋네. 기쁜 소식이네.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 기독교에서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 말 자체가 복된 소리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엄격한 명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내야 할 규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 뉴스예요. 뉴스란 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내가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나에게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먼저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뭔가 수행을 해서 극단적으로 헌신해서 죄가 용서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과업을, 업보를 없애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적인 본성 자체가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뒤에 보십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어렵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법정에서 양심을 두고 볼 때, 아니 하나님 기준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잘나셨어요? 그렇게 의로우세요? 그렇게 착합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 너무 착한 거 아닌가 나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 안 시켜주시면 누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요? 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쫙 훑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42절.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였다. 한 주일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정했더니 그 다음 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꼭 한번 도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주일날 왔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613개 율법 잘 지켜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뭐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게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 나 믿어볼래, 들어볼래, 따라볼래 라고 하면서 그 동네 전체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 무리를 보고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야, 우리가 전할 때는 말이지, 우리가 가르칠 때는 말이지, 사람들이 코방귀도 안 끼더니 뭐야, 저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굴러 들어온들이 괜돌이 이렇게 빼도 유부수지, 저러면 안 되지. 시기심이 든 거예요. 그 말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고, 그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나는 관심 없는데, 시기, 질투, 저건 아닌 거야, 나를 지켜줘야지, 그런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대하면서 비방하였다. 어떤 의미인지 보이시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자인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배척하니까 이제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자, 50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 지도자 인사들을 선동했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막 마음을 들쑤셔서 선동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됐죠? 그들을 지방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죠. 그래, 오케이, 너희의 분량은 여기까지,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 전했고, 그럼 우리는 다음 동네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 패턴을 보세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경험한,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와,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주식의 고수가, 아무리 부동산에 타고난 사람들이 막 소식 전해주고, 이거 하면 저렇게 된다,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 저 길로 가면 출세한다, 그런 소식보다 정말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그들이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 때에, 자,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 점점 더 나오게 될 거라고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반응이 점점 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그 메시지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자, 핍박을 경험했어요. 쫓겨났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래요. 너희 싫어, 나가. 아무리 이곳에 세력이 생긴다 해도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나가. 쫓아냈어요. 핍박받은 겁니다. 자,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이 패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복음을 증거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양한 종류로 올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올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뭐라고요? 내 안에 간증이 생겨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더 확신이 생깁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에 어떤 경우가 생긴다고요? 네, 많은 믿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네, 많은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동시에 핍박과 박해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라고요? 핍박과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위축되거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고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도시 보세요. 두 번째 도시. 이제부터는 조금 지금까지 스피디했죠, 그죠? 굉장히 스피디했는데 이제부터 조금 더 간략하게, 이고니온, 두 번째 도시예요. 보세요. 14장부터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 사람들을 회당에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이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더러는 누구 편? 유대 사람들 편. 반대편, 더러는 사도들 편. 이거 맞네, 이거 진리네, 야, 이거 기쁜 소식이네, 우리가 더 믿어보자, 들어보자, 우리도 더 배워보자. 그런 사람들과 부류가 나뉘게 된 거예요. 너무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핍박의 수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처음에는 쫓아냈어요. 나가! 너희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다음 뭐예요? 죽여버리려는 계획까지 올라가요.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성읍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피하였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동일하게 예전처럼, 왜? 기쁜 소식이니까, 왜? 이것이 나의 생명이니까 전했어요. 자, 그런데 핍박의 수위가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의 순서대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다음 도시 보세요. 루스드라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구절이죠. 14장 1절부터 7절이었다면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는 어떤 복음 증거를 통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불구자가 있었어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일어서시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증거에는, 우리의 삶의 경건한 모습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우리의 삶의 증표들, 간증들이 생겨납니다. 단순히 기쁜 소식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네, 끝이네, 천국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이 삶에서도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여서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막 그 루가니오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12절.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자기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방신, 제우스, 헤르메스 등으로 오해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도는 자기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나 기독교적인 메시지예요. 누군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누군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누군가 치유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하잖아요. 저희도 여러분과 성정, 그냥 성격과 모든 정서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마세요. 우리를 섬기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 2단 강의 들을 때 보셨죠? 막 제가 수건 던지면서 막 치유받으니까 쥐가 잘난 것처럼 막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잘못됐습니까? 병 낫는 게 틀린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보지 말라고요? 병 고친 이 사람, 말 잘하는 이 사람 보지 말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들, 기도 들어주지 않는 신들, 진리가 아닌 신,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겨우 말렸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갔던 동네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몰려와서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버렸어요.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돌로 쳤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가 깨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캡틴 아메리카 생각나죠, 그죠? 엄청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요. 다시 강건해집니다. 살아났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갈 길을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패턴 보이시죠? 복음 증거의 그 패턴, 또 거기에 따르는 핍박의 수위들, 마지막에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일들. 잘 보세요, 여러분. 핍박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쫓겨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돌 맞을 음모를 들었어요. 세 번째, 실제로 돌을 맞아 죽을 뻔해요. 동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수위도 점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냥 전했다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가 거기서 힘입어 더 힘써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적까지, 이적까지 베풀면서 복음 증거의 역사도 동시에 가속화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하나님이 엄청난 속도로 더 증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런 간증과 하나님을 경험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절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루스드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한 곳이 어디였죠? 루스드라였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것과 핍박당한 것을 아마 실제로 보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타인의 핍박,
박해, 그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심한 나는 방관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디모데 전후서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지금 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인을 향한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핍박과 박해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만 쓰고 끝난 겁니까? 저에게도 준 겁니까?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성도됨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박해, 핍박이 우리가 무관심으로 방관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상관있고 너무나 깊숙한 연관이 있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 세 지역의 사건을 묶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이 행보뿐만 아니라 따라올 수 있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2, 3주 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건이라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경건이 뭔가 제가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이유라는 영어 단어가 좋은 것, 올바른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접두어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르게, 바른 방식으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섬기고 증가하는 삶,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위가 점점 더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혹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경건하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바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분, 디모데 후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해 놓고 있어요. 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오늘 설교 이렇게 왔는데 내 이렇게 귀 2개 들고 왔는데 좀 즐겁게 좀 해줘봐. 웃긴 농담 없어? 재밌는 얘기들 있잖아. 그거 좀 해줘. 목사, 담임 목사.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내가 듣고 싶은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경건,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 바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닌,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핍박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비춰볼 때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우리 최하늘 군, 정말 최하늘 군은 신앙이 좋아요.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하늘에게 혹시 핍박과 박해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우리 우빈이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어린이들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은요? 내가 예수님 경건하게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대충 믿고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척하고, 아니 뭐 세상에서 그냥 시킨 대로 좀 하고, 야 뭐 정직해가지고 사업이 돼? 그렇게 쪼잔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융통성이야. 회사 다녀보신 분들, 사업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걸요? 그거 안 하고 사업이 됩니까? 조금 묻어두는 거 없이 다 정직하게만 돈 벌 수 있나요, 이 세상이? 등쳐먹는 것 없이, 이용해 먹는 거 없이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게 잘 되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정직함과 겸손함과 청렴함과 사람들의 배려함을 먼저 둘 때 핍박과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바울과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그들 마음에 있는 기쁜 소식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삶을 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다가왔던 현실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마 한 2달 전쯤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2월에 콩고에서 7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참수당했어요. 참수가 뭔지 아시죠? 머리를 뱄습니다. ISIS에 의해서. 거기에는 어린이도 있었어요. 여성, 노인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참수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하고 학대하고 마지막에 참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 3월 지금까지도 시리아에서 믿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슬람 극단 세력에 의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학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겠죠? 지금요, 그 일이 시리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거기 너무 정치적으로 복잡하니까, 너무 사회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곳에서 이런 실제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이런 핍박과 박해가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무관심한 방관자로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들의 핍박과 박해를 보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마주되고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요한복음 한 구절, 한 장 가지고 예수님 믿잖아요? 이 종이 쪽지 가지고 그들이 전해준 그 종이 한 장, 그 품에 품고 예수님 믿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요도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국가들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동일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쭉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핍박과 박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제 또 너무 심각한 거 아니고요, 조금 괜찮은 거니까 들어주십시오. 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마침
동네에 좋은 학교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대요. 굉장히 특수한, 아이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자랑하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목은 필수예요. 다 들어야 됩니다. 그 과목을 들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나가요. 반에 한 10명 정도 있다고 치면요, 한 25%, 4분의 1은 다 현장 학습을 가요. 요즘은 추세가 좋아해요. 25%. 자, 현장 학습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돈을 다 대줘요. 현장 체험학습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억이에요. 그거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너무 금액이 크니까 아무도 믿질 않으시네. 여러분, 이 학교 보내실 겁니까? 잠시만요.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체험학습은요, 한번 발을 들이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는 없어요.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는 순간 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끝. 13억 원 다 써야 돼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어요. 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자살률이 20배가 올라가요. 자, 학교 보내실 분, 체험학습 하실 분, 어느 제정신인 부모가 13억, 100억을 준다고 해도, 좋은 걸 체험해 준다고 해도, 그거 체험하면 우리 아이가 자살할 확률이 20배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누가 보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예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설명드려 볼게요.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은 문화 막시즘,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과 이 진보적인 정치 진영이 손을 잡고 교육을 망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조기부터 성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조기 성애화예요. 3살부터 5살 사이에 진행됩니다. 조기 성애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교육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성이라는 건 성인이 되어야 표현하고 누리는 것 아닌가? 심지어 저희가 성경에서 가르친 거는 결혼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성 아닌가? 그런데 조기 성애화는 뭐라고요? 3살부터 5살 사이에 너도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사회적 성별, 젠더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가지고 있죠? 얼마나 재미없어요. 한 두 가지, 한 70가지 정도 되면 재밌을 텐데 이렇게만 가면 애들이 안 속아 넘어요. 너 여자라고? 야, 너 그거 억압당하는 거야. 너 속고 있는 거야. 사실은 너 다른 거일 수도 있어. 다른 거여도 괜찮아. 멍멍해봐. 멍멍. 다빈이 멍멍 잘하지, 그지? 너는 개일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일 필요가 없어. 개해.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성별. 아침에는 내가 기분이 좀 꿀꿀해. 나 오늘 아침에 남자 할래. 저녁에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저녁에 여자 해야지.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교육의 망조라고 했죠. 2001년부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자기 정부가 스스로 50년에 걸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자살률이 일반인의 20배가 높아요. 한 청소년이 혹은 아이가 성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13살에, 12살에, 8살에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온 국가가 힘을 합쳐서 도와줍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을 놔주고요, 그 진보 성향의 심리 상담가를 붙여줍니다. 맞아, 잘하고 있어. 너 남자 맞는 거야. 그렇게 해. 네가 영웅이야. 그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요?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연계된 병원으로 가서 마지막에 주사 많이 맞고 결국은 수술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한 아이당 그렇게 변화를 결정하고 수술에 이어서 그 삶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3억이 드는 거예요. 그 돈 누가 벌게 해요? 그 진보 성향의 심리상담가 돈 많이 받아요. 호르몬 놔주는 그 약 만드는 제약회사 돈 많이 벌어요. 성전환 수술하는 병원, 아동병원들 돈 많이 벌어요. 누가 돈 다 내준다고요? 나라에서 다 내줘요. 한 아이들마다 13억 들어요. 미국 현재 고등학교에서 자기 자신을 성소수자의 부류에 들어간다, 남자 여자가 아닌 다른 부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25%예요. 4명 중에 1명. 걔는 지금 체험학습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13억 쓸 준비가 된 애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3가지 도시에 걸쳐진 복음의 증거와 핍박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가속화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례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혹은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핍박과 박해에 대한 사전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2가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상적인 접근이에요.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이념들의 근본은 뭐가 있는가, 그죠? 제가 문화 막시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문화 막시즘까지 이어지기까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왔다는 걸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것 이미 많이 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것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문화 막시즘에 의한 성정체성 혼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예요. 표현의 자유. 첫 번째는 문화 막시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성정체성 혼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주의.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다문화주의, 그리고 나라마다 시행하고 있는 관용 정책을 힘입어서 점점 더 세력을 넓혀서 국가를 잠식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표현의 자유, 성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즈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입니다. 이 HI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감염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의 면역력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소한 질병에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숭이에서 옮긴다든지 쓰던 바늘에서 옮긴다든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배워와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고 바늘 재사용하지 않고 수혈도 조심하고 치료 기술도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약 35% 정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2021년,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한국 성과학연구협회가 주최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에서 전은성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누적 892%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5%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900%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남자예요. 20대 남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남성, 특히 남성의 동성 성관계로 옮겨지는 게 95%입니다. 나머지가 주사 잘못 쓰고 수혈 잘못 받고 동물의 감염 굉장히 희박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외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20대 남자만 많을까요? 여러분, 에이즈는 처음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발현되기까지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20대에 그게 발현됐다는 말은 얘네들은 언제 감염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10대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실을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반대로 얘기해요. 동성애자들 혹은 에이즈에 감염된 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대요. 익명으로. 걔네들한테 인권이 있대요. 그래서 에이즈 관련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처벌받아요. 삭제돼요. 글이나 동영상들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인권 보도 준칙이 생기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박해랑 피해랑 무슨 상관이죠? 이것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누가 다 받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건데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요거까지만. 성 정체성의 혼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공교육에서 자행되고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남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성전환, 성정체성 혼란은 여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대부분 10대 때,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겪거나 아픈 상처가 있는 애들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맞거나 혹은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이제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 잘못된 설명이 들어와요. 야, 너 혹시 남자였는데 여자로 살아서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니야? 또래에서 특히 여학생들이, 남자들은 거기 별로 안 넘어가요. 여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런가? 나 남자였나? 남자로 살면 내 인생 달라지는 건가? 그거를 심리상담, 보건선생님,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얘기해줘요. 너 가서 옷 갈아입고 와볼래? 학교들마다 그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남자는 여자 옷, 여자는 남자 옷 입어볼 수 있게. 그 옷 입고 들어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여자애가 나가서 남자애 옷 입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요? 박수 쳐줘요. 와, 멋지다. 세라였는데 오늘부터는 탐 하자. 탐. 이름 바꿔줘요. 원래는 다빈이었는데 오늘부터 하빈. 자기들 내에서 걔가 적응을 해요. 진짜네. 머리도 짧게 잘라보고. 자, 그 다음은 뭐죠? 아, 그래? 너 진짜 한 거 같지? 자, 그러면 이제 체험학습 가자. 내가 13억 다 지원해준다. 자, 이런 학교 여러분 안 보내고 싶으시겠죠? 자, 이제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노르웨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노르웨이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목사님 또 이렇게 뭐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보고 말이야, 막 뭐 이렇게 주스 들고 막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까봐. 보드나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드나리우, 노르웨이에 루마니아 출신의 마리우스 보드나리우와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루스 보드나리우 부부는 노르웨이 서부 나우스타달에서 5자녀를 키우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아주 신실한 경건하게 사는 부부입니다. 가정이에요. 5자녀. 자, 근데 당연히 경건하게 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싫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교육했겠어요? 성경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2015년 11월 노르웨이 아동복지기관 바르네 베르네가 쳐들어와서 부모의, 잘 들으세요, 강한 기독교적 신앙 교육이 아동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다 데려갔어요. 위탁 가정에 맡겼어요. 당국은 이렇게 기사 이렇게 나와. 당국은 부모의 성경 중심 교육이 아동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 육체에 절대 바꿀 수 없는 변화를 주지 말고 심리적 스트레스 안에서 잘 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은 뭐 아멘 할 필요 다 아니까. 여러분, 실제로 5 자녀들 3살,
3개월 신생아 다 뺏어갔어요. 너무 황당해서 부모들이 고소했고 다행히 이 사실이 국제적인 언론을 탔어요. 그래서 법원이 기각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데려다 주는데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동안 어디 있었게요? 그거 가르치는 집에 있었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발생한 로버트 후글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후글랜드는 딸이 13살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상담사의 권유로 남자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14세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동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입니다, 맞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돌이킬 수 있을 걸이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돌이켜진 경우가 없어요.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딸이 부모님 이혼하시고 또 트라우마가 많았어요. 그걸 딱 이용해서 그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토스테론 맞고 그 과정을 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살률 20배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자살해요. 미리 치료받으면 괜찮아요. 그 길을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후글랜드 아빠가 이 딸의 성전환 치료에 반대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법원은 딸이 희한한 말이 있어요. 성숙한 미성년자래요. Mature minor. 그래서 14살 누구야? 우리 하빈이가 엄마 나 여자예요. 성숙한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후글랜드가 딸을 여성으로 지칭하거나 성전환 치료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냈거든요. 아빠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 아빠에 대해서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어요. 구속됐어요.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 멀리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근래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한마디라도 뻥끗하면요, 이거는 지금 서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얘기하면 파면당해요. 잘립니다. 선생님들요. 공교육 말하는 겁니다. 영국에서요, 여러분 탈의실 있잖아요. 뭐 수영장이나 뭐 이런 탈의실 있잖아요. 절반이 성중립 탈의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들어가도 돼, 뭐 이런 거예요. 탈의실인데. 근데 보면 연구 결과에 보면 탈의실에서 성범죄가 한 134건 정도 일어났거든요. 120건이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성중립 화장실 잘못됐어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아니 뭐 한국이 지금 없는 줄 아세요?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미 성중립 화장실 설치했고요.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했어요.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유니버설 화장실. 유니버설 restroom. 여자도 되고 여자 반만 남자 반도 되고 남자도 되고. 사실 요거를 딱 중간에 놓고 아이도 들어올 수 있고 할아버지도 들어올 수 있고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너희도 다 들어와. 와서 아무 짓이나 해. 이거 한국인 거 아시겠죠? 한국입니다. 한글입니다. 한글. 해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정체성 혼란에 대한 이 사상에 의해 전해지는 공교육의 현실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피해를 받는 겁니까? 다음 세대. 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2부에 오시면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낙태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낙태센터. 어딘지 아시겠죠? 여성들이 이제 임신했는데 미혼모나 재정이 없거나 이런 여성들이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산부인과가 아니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오면 낙태를 시켜주고 그걸 도와주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센터들이 활기를 치니까 특히 기독교계에서 혹은 천주교계에서도 이거 잘못됐다, 이러지 말자, 우리가 그 여성들 돕겠다, 재정적으로 필요하면 돕고 입양도 돕고 과정들을 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
센터에 가서 옆에서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축구장만하게 경계를 만들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전단지 나눠주는 건 금지. 이 안에 들어와서 낙태하지 마세요 얘기했다가 너희 감옥 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여성이 자기가 낙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건물을 바라보며, 자 이렇게 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을 보면서 경찰이 다가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 지금 당신 보니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했는데요? 혹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기도한 지 뭔 상관이에요? 여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구속됐어요. Thought crime, 그 생각 범죄. 애덤 스미스 커널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 사람 남자인데요, 기도하다가 잡혀갑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재판.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사람 거의 파면 직전이에요. 나라가 고소하는 거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호사 비용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체포됐어요. 이게 2024년 10월 16일에 현재 영국에서 1,5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그 사람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항고해서 지금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 어떤 기류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핍박받을 수 있는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큰 두 번째 주제, 이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문화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문화주의. 다문화. 우리가 다문화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문화 좋은 겁니다. 우리는 다문화를 추구하고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한 사회 안에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언어 등을 가진 집단이 공존하고 또 각 문화의 고유성, 평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정치적인 태도, 정책을 말합니다. 다문화주의.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죠. 할렐루야. 이런 거 자꾸 고집하지 말고 누가 들어와도 어떤 피부색, 어떤 배경을 가진 인종, 다른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환영하고 함께하면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우리의 태도와 정책, 둘 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걸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너무너무나 저희는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우티인이 이렇게 저 큰 몸을 이끌고 우리 교회 예배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뭐 인사를 박수 한번 치고.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고 저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격려해 주죠, 그죠? 그런데 이 좋은 취지를 악용해서 전혀 다른 의도로 접근하여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돼요. 무슬림들에게 무슬림이 뭐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슬람은 알라를 섬기고 무하마드를 선지자로 믿는, 꾸란을 읽는 종교를 말합니다. 무슬림들이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삽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들 나라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 너 왜 다른 나라에서 살아? 라고 물어보면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교리를 더 알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문화주의에 입각하면 그 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다 나쁘다기보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그들도 우리에게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한다? 오케이, 서로 대화도 해보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검증도 해보고 어떨 때는 토론도 해보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우디나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에 가서 다문화주의 아시죠? 저희는 기독교 국가에서 왔어요. 성경 좀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어떻게 되게요? 사형당해요. 사형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tolerance, 관용.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거, 그죠? 관용이 지금 잘 보세요.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관용이 일방적이 되면 문화가 말살되게 돼요. 다시요. 관용이 일방통행이 되면 한 문화는 말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굉장히 고귀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요,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줍니다. 할렐루야.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을 전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 싫어요. 나 안 믿고 그냥 살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째, 죽이든지, 죽이 너무 심한 거 처음부터, 노예로 삼든지. 사실은 죽이는 게 맞는데, 첫 번째 죽이든지 노예로 삼든지 세금을 내게 해요. 지지야라는 세금이 있거든요. 안 믿을 거면 세금 내, 우리한테. 안 믿을 거면. 믿으면 세금 면제. 야, 이렇게 좋은 조건, 믿으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우리가 보호해주는데 왜 안 믿어? 죽을래? 너무 심한가? 그냥 세금만 내라.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슬람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대학생 나이 때 제가 선교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선교,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프랑스의 인구가 있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 2000년 초반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다 대부분 2명, 평균 2명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출산율이 1.2라는 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슬람들이 유럽으로 쳐들어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유럽을 이슬람화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었어요. 25년 전에. 네? 그러면서 걔네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 전도 안 해요. 뭐 한다고요? 애만 낳아요, 애만. 평균 몇 명? 평균 8명. 평균. 그러니까 10명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평균 8명이에요, 평균. 그래서 한 세대만 지나면 유럽이 이슬람화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얘기를 해볼게요. 영국의 얘기. 오늘은 영국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국에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죠? 아이들이 태어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대마다 어머님, 아버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때 우리나라에 지안이 이런 이름 좀 이렇게 힙한 이름 많았었잖아요. 철수영이 말고 그런 식으로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 중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이름이 뭘까요? 무함마드입니다. 영국에 있는 여성들 중에, 무슬림인 여성들 중에 78%는 일을 안 합니다. 다 복지로 살아요. 왜요? 애가 많으니까요. 영국에 집 엄청 비싸요, 여러분. 그런데 애 많이 낳은 무슬림들은 다 복지 혜택으로 집을 받아요. 일을 안 합니다. 조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5만 명의 백인 여성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파키스탄 출신이었어요. 집단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실제로 제인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강간을 당합니다. 무슬림에 의해서. 얘가 경찰에 알렸는데 누가 체포됐게요? 제인이 체포돼요. 무슬림 커뮤니티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작년 한 해에 11,000만 명의 백만장자가 영국을 떠났습니다. 13, 4억 정도 재산을 가진 이상의 사람들이 11,000명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건가? 중국은 2만 명 떠났거든, 중국은.
여러분 중국은 14억 인구 중에 2만 명이고요. 영국은 7천만 명 중에 11,000명이거든요. 중국이 1위고 영국이 2위인데 영국이 13배 많은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영국에 모스크가 3,000개가 있고요. 영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 기독교 학교 포함, 가톨릭 학교 포함 모든 학교들이 다 이슬람을 가르쳐야만 해요. 영국의 도시들 중에 아는 도시 뭐 있으세요? 런던은 알지? 옥스포드 알지 않습니까? 런던, 옥스포드, 루튼, 올덤, 호브, 버밍햄, 리드, 셰필드, 루튼, 라데일, 락데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들 뭐 다 유명한 도시들이죠. 시장이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슬람에서 soft jihad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지하드는 뭐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순교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soft하게. 어떻게? 많이 낳고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사회체제를 바꿔서 우리에게 맞게 맞추자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영국은 무슬림 국가예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기독교를 알게 된 그 나라들 지금 다 이렇게 점령당했어요. 이슬람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니다. 관용이라는 다문화주의라는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들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회를 점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하면 떠오르는 나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웨덴 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스웨덴은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2024년도에 매 28시간마다 총기 사건이 났어요. 스웨덴 얘기입니다. 2024 작년에요. 이주자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활동을 많이 해서 스웨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라크 바그다드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이라크 바그다드가 어딥니까? 전쟁터예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는 그 알프스 산맥 그 기사들 그런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들송 부르는 그런 나라. 지금 가면요 다 무슬림이에요. 다 무슬림. 탈출하느라 난립니다. 여러분 이 사상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 꾸란에서는요 기독교인과 유대인과는 친구 맺지 말라고 해요. 싸우라고 해요.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제일 좋죠.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게 자기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종교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과 그러면 교제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슬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여러분 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괜히 이슬람 애들한테 예수님 얘기 뻥끗했다가 아주 큰일 나요. 예수님은 괜찮아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오케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선지자. 할렐루야. 함두릴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선지자. 오케이. 예스. 우리도 동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우리도 알아. 우리 꾸란에 다 나와 있어. 있어. 여기까지 다 믿는다니까요. 두 가지 안 믿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기독교가 가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슬람 친구들이 굉장히 착해요 여러분. 착하고 특히 또 여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억압함을 많이 받았다가 또 한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굉장한 자유도 누리고 공부도 하고 막 즐기고 그럽니다.
K-팝 좋아서 온 우리 이슬람 국가 여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걔들 다 지옥 가요. 이슬람에서는 음악 듣고 연주하고 즐기면 다 지옥 가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여학생 혼자 유학 오는 거 다 죄예요, 여러분. 지옥 가요, 다. 제가 뭐 빈말이 아닌 거 아시죠? 다 지옥 갑니다. 걔네들의 신앙이 다르면, 여러분, 걔네들 우리가 구원해 줘야죠. 아멘. 걔네들에게 기쁜 소식 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문화 막시즘과 혹은 이런 다문화주의를 이용한 악용한 사례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한국 교계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 만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프랑스는 1.2였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0.7. 100명 중에 손자 볼 수 있는 사람 4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 나라에서, 국가 정부가 학교들마다 지금 뭐 보따리 싸들고 다 외국인들 모셔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또 하느님의 복음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 외국인들, 유학생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지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 막시즘에 의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니까, 흘러가는 일이니까 몸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사실 다분히 성경보다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세상에서 일어날 핍박과 박해에 대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퀴어 신학이라든지 타협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핍박 안 받을 거예요. 다문화주의, 관용을 그냥 끝까지 피력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만 넘어가면 아무런 핍박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주신 경건한 신앙의 모습, 경건한 삶의 모습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수위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그럴 때 핍박의 수위도 늘어날 거예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가정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또 나라적인 차원에서 수위가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운터 어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큰 기쁨과 충만함으로 간증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 패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가 올 때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실 그 간증, 주님이 주실 그 기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준 오늘 본문의 그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함께 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을 겁니다. 동시에 핍박과 박해의 수준도 늘어날 거예요.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른들이 더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휩쓸려가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념, 핍박과 박해, 정말 그 악행을 고스란히 겪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경건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가진 자들로 날마다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 위에 다시 세우신 이 나라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정말 더 추구하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이 갈망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또 동시에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핍박과 박해의 수위가 더해질 때에 사회가 정말로 성경과 거스르는 너무나 많은 사상과 이념들로 물들어갈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얻게 되는 그 기쁨, 충만함을 날마다 더 누리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정말 괴력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잘못된 이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 하여 그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도 굳게 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라도 경건함을 잃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지키며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동행함으로 정말 간증을 경험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삶의 터전과 직장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